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사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다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 이 생각이라는 거는 만약 우리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가치관보다 더 근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 쓰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월드뷰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들이 다 무너지고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의미가 한편에서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의 지적인 동의, 내 머리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거,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위로를 받거나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눈으로 바뀌냐는 거죠. 어떤 눈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뭐냐면 이원론 쪽 세계관에 빠지는 거예요. 이원론 쪽 세계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원론 쪽 세계관은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하나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일이 아니다. 그냥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 쪽 세계관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뭐가 하나님 일일까요? 또 농부가 농사 짓는 일과 목사, 지금 저처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일, 뭐가 하나님 일이고 뭐가 더 거룩한 일일까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왜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엉망이냐.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엄마는 내 밥도 잘 안 챙겨주는데 왜 교회에서는 식사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 이렇게 남의 밥은 그렇게 잘 챙겨주고 식사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면서 왜 내 밥은 안 챙겨주냐. 이런 엄마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식사 봉사는 거룩한 일이고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집안일보다 예배를 더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자식 밥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럼 예배 안 드리고 나는 그 집안일하고 그냥 뭐 그런 것만 하면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주부로서 내가 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 거룩성은 비교가 안 된다.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어서는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 이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계관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세상과 교회,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는 일, 하나님 일과 하나님 일이 아닌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원론적 세계관이거든요. 아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타파해야 될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빠지기 쉬운 세계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런 종교인들이 자꾸 이 하나님 일과 하나님 일이 아닌 것에 이런 경계를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어떤 일은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는지 이걸 갖다 구분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로마 지배하에 놓이면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로 나누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보수파, 진보파가 있어요. 그런 파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또 당들이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파가 갈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만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제사장들, 그 19절에 나오죠.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 27절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자, 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율법학자들인데 이 율법학자들은 뭐냐면 이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과 관련된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서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게 적는 사람들을 서기라고 하잖아. 너 서기다. 너 열심히 적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구존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필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사하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멸망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그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 지키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가 다시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은 말씀을 다시 지키는 거다. 그거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지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싫어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로마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로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너무 싫어했어요.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냐면은 이 종교적인 사회에 있어서 대제사장들은 유대인 계층에서 가장 높은 계층 중에 속하거든요. 최고위 종교직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그래서 원래는 이 혈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종신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로마 시대 때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 총독이 임명하게 된 거예요. 너 대제사장 해. 이렇게 임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나중에는 이제 돈 주고 그 직책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중에 타락했을 때 이 귀족 같은 거를 우리나라도 양반 같은 거를 이렇게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대제사장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성전에서 자신의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어떻게 로마에 빌붙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자주 다퉈요. 이 신학적인 문제로 다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많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36권이거든요. 구약 성경 36권 중에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만. 그러니까 모세의 5권,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5권의 책만 우리가 성경에서 맨 앞에 있는 이 5권의 책만 성경책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신들이 이득을 얻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에서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님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좀 뭐 수업 듣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 설명을 알아야 들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을 알고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기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칭찬한 거죠. 예수님을 되게 이렇게 높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실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속마음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께 그냥 립서비스 한 거예요. 립서비스. 이 말을 우리가 이 말 속뜻 그대로 보자면 뭐냐면 당신 들으니까 참 옳은 말만 하고 다닌다면서 옳은 것만 가르치고 다닌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대답 한번 해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질문이 뭐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또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질문을 통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반로마 성향의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래 너는 우리 민족의 반역자다, 친일파다, 이런 것처럼 친로마파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세금을 모든 사람이 내야 됐어요. 근데 내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로마 법에 어긋나서 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로마 정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이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옳았구나,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졌다, 이건 아주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드는 거다 하면서 되게 좋아했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되게 애매모호하면서 되게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은 로마에서 발행한 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발행한 돈이라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글이 써 있어요, 옆에. 그게 써 있는 이 동전인데, 거기 보시면 24절 맨 밑에 보세요. 밑에 참고 보면은 작은 글씨로 써 있죠. 24절 해가지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데나리온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 형상과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적 존엄자의 아들 존엄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적 존엄자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이렇게 나는 신의 아들이야 하면서 동전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은전이거든요, 은전.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요 은전으로 세금 내는 걸 너무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동전 안에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또 신의 아들 이 황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그 반로마 성향이기 때문에 싫어한 동시에 또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이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전을 보시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고.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학자들도 어려워했어요. 이것을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애매모호한 말을 갖다가 이 애매모호한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이 7, 80년대 때 이 독재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군부 독재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7, 80년대 때 이 말을 갖다가 교회에서 많이 인용했어요. 어떤 용도로 많이 인용했을까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는 이 근거로 이 말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이건 정치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재 정치하는 거 그거 우리 교회에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어차피 예수님도 정치와 종교를 갖다 분리하셨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독재 정치 이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같이 힘을 주고 도와주고 어떻게든 이 불의에 싸워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래서 별 말을 안 했어요. 독재 정치 하는 거 그 별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한국교회는 비겁한 한국교회라고 그 당시에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이 정당성을 주장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더라도 황제에게도 내야 된다, 세금을. 그러니까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 너희가 그냥 교회에도 헌금을 내더라도 또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세금 내는 이 근거로서, 정부에 세금 내는 근거로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사할 때 있잖아요. 장사할 때는 로마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돈을 사용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얻을 때에는 로마 돈을 가지고 이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데나리온을. 그래서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보여준 거죠. 근데 세금 낼 때는 이 돈을 내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득 얻을 때는 그 로마 돈으로 이득을 얻고 세금 내는 것은 싫어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모순적인 거죠. 위선인 거죠, 위선. 예수님은 너희들 황제한테 내는 거 그거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 돈 뭐 너희들이 내고 싶으면 내고, 너희들이 여기서 돌려준다고 하잖아. 황제에게 돌려준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사할 때는 그 돈 사용해가지고 다 이득을 얻었으면 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은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한테. 너희들이 그 이득을 얻었으면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찌하든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제에게 돌려주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라고 하죠? 대등접속사라고 하죠. and. 이 and가 아니라 원래는 but이라는 거예요, but. 이게 원래 원어로는 이게 and도 되고 but도 되는데 여기서는 but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민자도 알지만 책을 읽을 때도, 수능 볼 때도 중요한 말은 어디에 나오냐? but 뒤에 나와요.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러나 뭐다 할 때는 그 그러나 뒤에가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중요한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것 아닌 게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것 아닌 게 있어요? 없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지만 사람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너 세금 바치는 거 그거 큰 문제 아니다. 네가 바치든 어쨌든 간에 네가 진짜 뭐 이득을 얻었으면 바치는 거고 세금을 다시 돌려내는 거고 뭐 이런 거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도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세금 바치는 거 가지고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네 못 섬기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네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편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이 위선을 지적하시고 진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이분법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분법이 있습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이분법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여러분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 이 이원론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만 사람들을 가둬놓고 밖으로 세상 가운데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뉴스 있잖아요. 안 좋은 뉴스들만 다 들려주고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어. 세상에는 마귀들이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훈련 열심히 받고 세상 나가야 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훈련이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안 보내 끝까지. 계속 교회에만 있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 안에 갇혀지는 거예요. 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렇게 이 이원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금 내지 않는 것은 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위선을 만들거든요.
종교인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위선이거든요. 위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두 개로 설정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분법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주인이시고 왜 세상에서는 주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무슨 뭐 공부할 때나 아니면 내가 뭐 노래할 때나 아니면 내가 뭐 설거지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가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학교 다닐 때 겪은 일인데 제가 그 토플학원을 다녔어요. 유학 가려고 토플학원을 다녔는데 그 토플학원에 가면은 스터디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터디를 해요. 그 스터디 비용이 비싸요. 학원 수업 듣는 거하고 스터디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싸요. 근데 제가 그 스터디를 하는 시간하고 금요 예배 시간이 딱 겹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근데 딱 금요 예배랑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유학 가야 되는데 이 토플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스터디를 안 하면 토플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잘.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냥 교회 금요 예배를 제끼고 그냥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여기서 토플 공부하는 게 맞냐, 스터디하는 게 맞냐, 이 마음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2주 만에 그만뒀어요. 위약금 내고 그리고 그만뒀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내 마음에 이제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앙으로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금요 예배를 안 빠져먹겠다. 내가 이렇게 하고 그때는 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이 잘못된 거라고.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토플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이게 너무 후회했어요. 제가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토플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열심히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또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예배를 빼먹고 내일 다 하면은 그냥 이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한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 그냥 이것도 내가 하나님 일이야 하면서 기만한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하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이라고 명확한 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똥 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똥 싸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똥 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걸 배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내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내 신앙이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부활인데 부활이 되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요.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뭘 할지 이제 고민도 해야 되는데 4월 4일이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활을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그냥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다음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인 거예요. 이 세상이 끝. 근데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물질지향적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부자가 됐죠.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주로 귀족층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자꾸 싸우는데 뭘로 싸우냐면 부활 때문에 싸우는데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슨 제도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형사취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고조선 다음에 부여가 있었죠. 우리가 그 국사 보면 고조선 다음 나라에 부여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죠? 부여에도 이 형사취수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형이 있잖아요. 마지가 있어요. 마지가 있는데 아내가 있잖아요. 마지가 있는데 이 형이 죽어버렸어. 전쟁에서 죽든 뭘로 죽든 죽어버렸어. 빨리 병 걸려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동생 있잖아요. 두 번째 동생이 형수를 갖다가 와이프로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그럼 이 형수는 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형이. 그럼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형수는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동생이 다시 또 형수랑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둘째 동생도 죽었어. 그럼 셋째가 또 결혼하는 거죠. 계속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7째까지 다 결혼했어. 그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 여자도 죽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럼 부활을 하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와이프가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예수님께. 보통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그냥 와이프인가? 첫 번째 형의 와이프였는데 근데 형이 죽어가지고 다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7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누구의 와이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질문을 가지고 시비를 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부활은 이 세상의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다. 부활의 세상은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는 뭐 누구 와이프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부활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누구 와이프인지 누구 아내인지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결혼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왜 결혼을 할 이유가 없을까요? 애를 낳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지금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죽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 안 죽어요. 죽음이 없는 세상이 부활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결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누구 와이프, 누구 아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사두개인들 너희들 똑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똑똑하지 않다. 부활의 세상은 다른 원리로 흘러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고 모세 오경에 너희들 부활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부활 이야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이야기하세요. 거기 보면 37절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모세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죽었는데 뭘 죽지 않고 살아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죽지 않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는 죽어있지만 이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부활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그 부활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이 껍데기만 죽는 것이지 그 생명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격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격을 얻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그런데 여기서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율법학자들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했을 때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긴 것 같단 말이에요. 논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보면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이다. 선생님 옳소.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참 우리 사두개인들한테 말씀 한번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이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머리로는 믿어 부활을. 근데 자기들 삶으로는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세금 문제로 하나님께 어떤 너희들의 신앙을 보이려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신앙에 그거를 갖다가 붙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 세상 일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머리로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현실에서 얼마나 그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장례식장 가면은 참 그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진짜 우리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는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만 우리가 진짜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삶에서는 부활의 소망이 참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니까. 진짜 부활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자격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신앙이 뿌리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신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나중에 마지막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면 성경적으로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신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 또 나와 남을 보는 눈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